성경의 인물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이름들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할 겸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아의 아들 6아들인데요. 먼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제 그 첫째 아내인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가 낳은 6아들이 12아들 중에서 6아들을 레아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 베냐민. 그리고 빌하는 라헬의 시녀였는데 또 자식을 낳기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또 첩으로 주었죠. 단, 납달리. 그리고 실바는 레아의 시종이었습니다. 갓, 아셀. 그렇게 12아들인데 오늘은 레아의 5번째 아들인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의 출생과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창세기 30장 14절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참 레아와 라헬의 그 시기와 경쟁 속에서 일어난 합 한 채 사건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아들이 이사갈이죠.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의 이제 고대에 의학적으로 그 불임증을 여자들의 불임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믿어져 왔던 그런 그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아의 그 장남인 루벤이 어디서 합 한 채를 가지고 와서 그때 그 레아가 넷째까지 낳고서 이제 자식을 못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동생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서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식을 낳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신의 언니의 아들의 그 합 한 채를 내게 달라고 하니까 네가 내 남편까지 빼앗아 놓고서 염치도 없이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합 한 채를 주면 그 내 남편 야곱이 오늘 당신과 동침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야곱을 형님에게 내가 양보하겠다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참 웃겨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집에서 들어오서 이게 딱 쉬려고 그러는데 레아가 막 영접하면서 내게로 들어오라고 내가 오늘 당신을 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이사갈인 거죠. 참 그 아이러니한 것은 합 한 채를 가지고 갔던 레아가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합 한 채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자녀의 출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스토리 자체가 참 재미있으면서도 좀 낯뜨겁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중간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부인들 사이에서 거래가 될 만큼 얼마나 시달리고 서로가 얼마나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렇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냐면은 성경은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가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외로 낯뜨겁고 유치하고 또 민망하고 또 치사한 이야기, 악한 이야기가 가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아끼고 또 사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투명하고 솔직해요. 어떤 세상의 위인전이라든가 어떤 영웅을 묘사를 하면 좀 이렇게 부족한 면들이라든가 또 실추가 될 만한 것들은 슬쩍 감추고 빼고 하는데 성경은 참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의 어떤 죄악과 또 유치한 것이라든가 또 치부가 들어가는 일도 이제 과감없이 다 기록을 해서 인간의 세상과 삶이 얼마나 치사하고 악한가를 참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사람의 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모든 약점과 더러운 부분들을 주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또 관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점, 우리의 추한 점, 어두운 점, 참 숨기고 싶은 은밀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경륜을 이루시고 구원의 드라마를 펼치시죠.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을 갖게 되는 그런 것도 결국은 그 집안 내의 싸움과 시기와 쟁투와 경쟁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아들들이 다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랑 강제로 그렇게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졸지에 두 아내를 얻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갈등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듯 자녀를 낳는 바람에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고 또 이 민족이 되었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한 그런 면들, 선하지 않은 그런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사용하시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부분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경쟁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한 게요. 선교지에 가면은 그런 선교사님들 간에 이런 갈등도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은 더 덜한데 한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인 사이에 연합이라는 거를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 DNA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하다가 깨지고 다시 이렇게 하고 뭐 그러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선교의 열매와 성과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해요. 하도 경쟁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또 갈라서고 또 갈라서는데 거기에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어쨌든 또 결과적으로는 또 선교가 되어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또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교단이 계속해서 갈라지는 것도 또 유사하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동기 자체는
선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 그렇게라도 또 통해서 또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유다가 그 며느리 그 다말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족보 가운데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좀 간음함으로 취해서 또 결국은 그렇게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고, 또 그 계보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과 어리석음과 미련함 가운데서 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격려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외면하지 않고 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덮으시고 또 정결케 하시는 좀 보혈의 속죄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이사갈이 그러한 경쟁 관계 속에서 합헌체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들의 이름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17절 18절을 보시면 17절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값을 치렀다. 이사갈,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 물론 이제 맞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지, 사실은 구원은 치러진 값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음,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참 엄청난 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엄청난 혹독한 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그 우리가 받는 우리에게는 또 그 위에 치를 값이 없어서 거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행위와 또 하나님의 그 치른 그 보혈의 피 값에 의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바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측면에서 보면 값없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행위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이 치른 값이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바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치른 값에 기초하고 있고 행위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는 은혜의 그 무게감과 또 그 안에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는 은혜, 어차피 나 믿음으로 천국 가, 이런 게 아니라 치른 값과 그 무게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자녀된 것에 대한 의를 입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은혜로 값없는 은혜이지만 그것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고 그 치르신 대가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복음적인 의미가 또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 야곱이 이제 맨 마지막에 눈을 감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고 또 예언을 하고 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유언을 남겼는데 그 이사갈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이사갈 지파의 별명은 나귀입니다. 나귀. 그냥 나귀가 아니라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귀. 이사갈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일꾼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이게 뭐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지도자의 권위에 복종하여 충성되게 섬긴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그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번역에서 보면은 이거를 어떤 노예처럼 그렇게 섬긴다라는 것으로 또 번역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주석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충성스러운 것을 또 내포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사갈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 이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사갈 지파가 어떻게 결과되어졌는가를 보면 이거는 좀 충성스러움으로 지도자를 대한 복종하고 충성하고 그 리더십을 인정함으로 나귀와 같이 내가 꿇어 앉아서 짐을 짊어지고 짐을 외면하지 않고 그 짐을 지고 또 충성하고 또 용맹하게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그 해석이 더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나귀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짐을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트럭이라든가 뭐 짐차가 없기 때문에 가장 그 짐을 실는 가장 완벽한 운송 수단이 고대에는 나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참 소정의 대부분의 짐을 나귀들이 날랐죠. 그래서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값을 치르고 무엇인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이 어떤 노동과 희생과 섬김의 대가로서 무엇인가를 얻는 그런 의미로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값을 치르는 거죠. 노동을 함을 통해서 희생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는다. 그래서 보상을 얻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 얻는 것.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보상으로서 상급이 있고 또 고난의 결과로서 영광이 있는 것이고 또 섬김의 결과로서 좀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칭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무엇을 너희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섬김에 심고 또 그 대가를 치루어야 또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 일꾼이라는 것은 나귀처럼 이사갈처럼 꿇어 앉아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일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꾼이 짐을 외면하고
또 나는 짐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일꾼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도 이게 봉사의 짐을 함께 지고 또 헌신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충성의 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의예요. 값을 치르고 그 대가를 얻는 것, 이삭이라는 의미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과 또 직분과 또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고 짐을 지고 또 그 섬기는 사람들이 그만한 대가와 영광과 또 면류관을 또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물론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의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값을 치르면 그만한 칭찬과 면류관이 있는 것이고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질서와 통치를 우리가 외면하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어떤 희생과 순종과 충성의 의미라고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는데 다윗의 왕조가 세워질 때,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각 12지파의 중요 명단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사갈 지파가 좀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역대상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4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대대로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에서 다윗이 정말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왕조를 세워 나갈 때 용맹한 군사로서 가장 많이 전투에 빼지 않고 목숨을 걸고 희생하여 섬겨서 용맹한 전사처럼 그렇게 충성하고 또 전투에 용맹하게 참전해서 성과를 내는 용맹한 전사들이 이사갈 지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윗 왕조도 그냥 다윗 한 사람의 훌륭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지도 리더십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이스라엘 왕조를, 다윗 왕조를 일으켜 세운 그 공헌자들이 있다, 헌신자들이 있다. 이살과 같이, 나귀와 같이 무릎 꿇어 앉아서 순종함으로 어깨에 메워진 짐을 그냥 피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 또 복종하는, 충성하는, 순종하는 이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졌듯이 하나님 나라도 이 헌신된 수많은 일꾼과 또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귀와 같이 짐을 지고 힘들지만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봉사와 희생과 충성과 헌신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선교가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지역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그런 그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목회 편지에 직분자가 되는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하면요, 늘 제가 이 임직식을 앞두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다른 교회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를 많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다 공통적인 기준들은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기준이 뭐하면 시험에 들어요. 기준이 뭐하면 내가 왜 그 후보에 못 올랐는지에 대한 납득이 안 되면, 또 타당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시험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야만, 그것이 성경에도 율법이 있어야 또 은혜가 또 은혜로 다가오듯이, 기준과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참 애매모호해지는 것 가운데 또 우리의 죄성이 발동이 돼서 또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5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예배 생활, 주일을 성수하는 자, 주일 낮 예배와 또 그 외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자여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올해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논의한, 장로님은 올해는 임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인원수와 또 비례해서 또 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수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을 세울 텐데, 주일을 성수하는 자, 당연한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외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자여야 한다. 두 번째, 봉사 생활, 당연하죠. 일꾼 세우니까 당연히 봉사하는 사람 가운데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우리가 참 이 직분을 명예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의식 자체가, 명예라는 건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일반 평신도와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아요. 그냥 기능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부터 출발해. 기능적인 일이에요. 기능적인 일. 그 기능적인 일을 누가 더 잘 감당하냐 할 때, 기능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시간이라든가 여력이 되시는 분들과 또 헌신하시는 분을 마땅히 또 더 봉사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자여야 한다. 세 번째, 헌금 생활.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여야 한다. 이게 11조는 믿음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에 있어서 우리 안수 집사와 권사님 또 되실 분들은 11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안수 집사님 같은 게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안수 집사의 기능은 재정을 맡는 거예요. 재정을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맡는데 당연히 11조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당연히 재정을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성경적이죠. 그리고 네 번째, 경건생활.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에 정기적으로 나오기를 힘쓰며, 이건 기도의 삶입니다. 교회의 성경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이거는 말씀의 삶이고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며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므로 경건의 덕을 세우는 자이며, 그 성품과 덕이 교우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여야 한다. 근데 이게 수요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현대인의 삶 가운데 이게 참
어떤 분들은 직장 가운데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다양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기적으로 나오기를 힘쓰며라고 할 때 이번 주에 장로님들과 함께 이 정기적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라는 것들을 좀 논의를 할 거예요. 예,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안 나오시면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정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실 거냐라는 거는 우리 장로님들과 좀 논의를 해서 그래서 한번 좀 심사숙고할 거고요. 예. 그리고 가정생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 신앙과 인품을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 이건 뭐 성경에서 직분자에 있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그 인격적인 부분들,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무튼 제가 주일날 느꼈습니다. 이 목회 편지를 읽으시는 여러분의 그 얼굴이 조금 이렇게 근심과 수심이 가득해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약에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야 그러면 사실은 다른 교회들은 다 이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제가 장로님들과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들과 좀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직분이라고 하는 영광이지만 그러나 높낮이의 등급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기능적인 일들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그 기능적인 일들을 누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직분자들을 통해서 더 기능적인 일들을 이사갈처럼 숭성스럽게 또 교회의 짐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지고 감을 통해서 더 건강한 교회로 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